동안 영상 새벽 기도회에서 역대하를 묵상했습니다. 역대하의 전반부 1장부터 9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더불어 애국 지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등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이끌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후반부에 훨씬 더 긴 분량의 10장부터 마지막 36장에는 솔로몬 왕의 사후, 그의 후손인 여러 남유다 왕들 시기에 어떻게 북이스라엘과의 분열이 일어나고 국력이 점차 쇠퇴하여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듯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에 이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7장 11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과 당대의 백성에게 우선적으로 하신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10장부터 36장에서 기술되는 솔로몬 이후의 왕과 백성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역대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그들의 선대왕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잘 준수하여 그런 축복과 번성을 누린 반면 그 후손 왕들은 그렇지 못하여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대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며 성전에서의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며 만약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면 다윗 왕조가 계속하여 강성하며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며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곳 7장에서 경고하시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여 결국 그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 가사로 사용되어 아마도 역대상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7절, 14절을 포함하는 12절 하반절에서 15절은 열왕기상 9장의 병행 구절에는 안 나오는 역대기 저자만의 독특한 삽입 구절인데요. 이 삽입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까 부른 찬양에서 본문에 낮추고 대신 겸비하고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 근거한 것으로 뜻은 같습니다. 이 14절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적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치유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한 14절에서 내 백성이란 어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 양자 모두를 포함할 것인데요. 잠시 뒤에 10장부터 36장에서 이러한 저자의 신앙적 역사관이 주로 그 왕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7장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나서 이후 13년에 걸쳐 자신의 궁궐을 지었는데요.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성전 봉헌식 직후가 아닌 무려 13년이 지난 궁궐 건축 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궁궐을 짓고 나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솔로몬에게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첫 신앙과 신실한 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구절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열왕기상 9장의 병행 구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9장에는 여기서의 비와 메뚜기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왕궁 건축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성전 봉헌식 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에서 바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다윗 언약과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대조를 위해서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5절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여기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열왕기하 9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 등의 재난을 당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보다 구체적 내용은 없고,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에서 행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서론에 이어서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9장 3절 상반절은 역대하 7장 12절 상반절과 같은 내용인 반면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은 역대하 7장에서는 7장 12절 하반절이 아니고 몇 구절을 이렇게 뛰어넘어가서 1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인데요. 이것과 문자적으로 거의 똑같이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후석 때는 17절부터 22절에 다윗 언약에 의하여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왕위의 존속과 성전의 파괴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 역시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과 문자적으로 여기 역대하의 말씀과 열왕기상 말씀이 문자적으로 거의 똑같은 복사판의 문장들입니다. 여기 역대하의 저자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그대로 거의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으면서 다시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하의 저자가 열왕기상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유독 7장 12절 하반절에서 15장까지는 자신만의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절이 그의 특유의 신앙적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들여다보며 그 교훈인 겸손한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솔로몬 이후의 남유다 왕들에게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에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 등의 재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6장 26절부터 31절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때 모든 회중 앞에서 한 것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이렇게 앞에 6장의 기도의 요약이지만 약간 다른 부분은 14절에서는 여기 7장 14절에서는 그 기도자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 라고 표현하며 그것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라고 표현한다는 점인데요. 특별히 자신을 낮춘다는 단어와 그 반의어인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열왕기 상하서의 병행구절에서는 요시야 왕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역대하의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하 10장부터 36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중요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대하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의 사례입니다. 10장 11장에서 비록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 젊은 신하들의 권고대로 혹독한 부역을 시키겠다고 말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을 가져왔지만은 초기 3년 동안은 남유다에서만큼은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강성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12장 1절을 보면 이후 권력에 취하여 율법을 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의 대군이 르호보암의 죄의 제5년에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최후의 보류였던 다른 성들은 이미 함락되었고 최후의 보류였던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이 일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 왕과 보관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비록 애굽의 식민지가 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어구가 무려 4번이나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나로서 앞에 7장에서의 스스로 낮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28장에는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하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는 에돔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 아마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단지 외교적 책략으로 아수르 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과를 28장 19절은 그의 교만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서의 낮추심이라는 라는 말은 카나의 사역형 동사로 같은 이렇게 말입니다. 세 번째로 33장에는 열왕기 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므낫세 왕조차도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고 잠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겸손하게 기도함을 통해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왕위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3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33장 19절과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곧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34장에는 가장 선한 남유다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요시야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에 대한 여선지자 훌다의 해석을 듣고 옷을 찢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그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다음으로 36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멸망을 목도한 시드기야 왕의 사례입니다. 12절은 그 멸망 심판의 원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도 스스로 낮추다, 겸비하다, 겸손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카나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교만함 때문에 또는 교만함을 뉘우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그것을 피하게 되는 두 왕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아마도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조언을 잘 듣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성함의 축복을 받았지만 스가랴의 사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다른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직접 분양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나병에 걸려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32장에서는 가장 선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죽게 될 중병에 걸렸을 때 열왕기하 20장에 보다 자세히 나오는 대로 아마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함을 통해 치유를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는 대조적으로 잠시 교만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들과의 동맹을 맺는 외교적 협력을 더 중시하여서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는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훈계를 듣고 반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받으며 교만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할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인 므낫세조차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회복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꼭 큰 죄를 저지르고 큰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에돔의 침공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값비싼 선물로 아수르의 도움을 구걸했지만 실패한 아하스 왕과 통치 초기에 겸손함을 잃고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함부로 분양함으로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은 우시야 왕,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교만함으로 남유다의 패망을 초래하고 자신 역시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과 요시야 왕처럼 강대국의 침략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재난을 피하며 최소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대하의 솔로몬 왕과 남유다 왕들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개인의 성패와 국가의 흥망성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혹 실수하여 죄를 지어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면 모든 인간적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통에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이며 군사적 위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해법과 간섭을 구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 간구함으로 그들 모두 건강을 되찾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